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같이 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이후의 모든 교회 역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또 위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별로 그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일을 하시고 떠나가신 후에 그것이 지속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더 널리 갖고 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가르침과 정신이 더 세상에 퍼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것이 미술이든 음악이든 정치든 기업체든 시작한 사람이 능력이 많고 시작한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죽으면 대다수의 경우에 그것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재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물려받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아버지가 얻지 못한 새로운 영토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세계 정복의 캠페인을 시작한 후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새로운 땅을 정복해 나갔지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다스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행정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고향을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고 여전히 알렉산더를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대단한 행정력으로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는 없더라도 굴러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알렉산더가 무슨 이집트든 인디아를 정복하는 동안에 자기 고향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의 그 모든 업적은 수포가 되었을 텐데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새로운 영토를 계속해서 정복을 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정복한 그 모든 영토가 그에게 충성하고 그의 어떤 정신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더 이상 그 영광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현상유지. 그래서 아마 영토가 넷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그 장군 넷이 영토를 분할해가지고 어떻게 좀 가다가 나중에 로마가 그것을 다시
집어삼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장본인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뭐 기업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역사가 깊은 기업체가 제4세대가 경영을 맡고 있다고 하죠. 제4세대. 그러나 그 이외의 기업체는 이제 3세대가 경영을 맡고 있는데, 기업체에 따라서 우수한 그런 경영인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한 장본인에 비교했을 때는 뭔가 투지라든가 또 어떤 그런 능력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만큼 누군가가 시작한 일을 이후에 지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당신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서로 결별하면서 결국은 유대교에서 출발한 이 신앙운동이 새살림을 차려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종교가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사실은 좀 해석하기에 부담이 되고, 자칫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선지자와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까지 지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고 능력이 강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했을 때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이 이전의 구약의 전통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무엇을 만들 의사가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채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의 모든 전통을 예수님이 이어받고 그것을 지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서 부득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어떤 종교로 부상을 하게 됐지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것처럼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를 우리는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 예언이 있고 신약에 성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유대교가 존재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그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유태인들은 유태인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실 유태인들을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태인들을 사귀실 기회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시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의 핍박으로 봅니다. 그들의 유태인됨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유태인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이 어떤 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식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식으로 개종이 하나의 박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추억이 현재에도 예수님을 믿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셨다는 말을 쓰는 것이 더 그 정서를 더 잘 전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떠나가신 건 떠나가신 거죠. 승천을 하셨든 떠나가신 건 떠나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신 건 마찬가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믿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란 분은 사도나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것뿐이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자식과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빠에 대해서는 만나본 적이 없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것뿐입니다. 아빠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쇠퇴하지 않고 더 부흥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창업자가 떠나가신 다음에 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신데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성자 되심,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원래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우리가 그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부모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부모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애를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하루라도 저희 아이 뭐 학교 갔다 오고 뭐 학원 가고 뭐 이런 거를 직접 보지 않으면 뭔가 이게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노파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제가 직접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밥을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나 제 시간에 학교를 갈까 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숙제는 제대로 하나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조금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은 그런 노파심을 안 가지십니까? 아빠나 엄마로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느끼는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그렇다면 그건 문제겠지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 시간에 일어났을까? 뭐 출근은 제대로 했을까? 뭐 옷은 갈아입나?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애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내버려뒀다기보다는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네.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왜 그러셨을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좀 더 오래 계시지 않았을까? 부활이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죽었다가 소생한 일은 있었지만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나사로라든가 12살 날 소녀라든가 죽었다가 소생한 경우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소생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장설했다가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소생하신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죽었다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고 또 추한 몸으로 죽었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부활의 그 차이점, 부활의 그 뭐라 그럴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저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짠! 나 살았다 이렇게 하신 것과는 다른 그것과는 다른 더 어떤 획기적인 변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셨다는 사실. 뭐 시간은 차치하고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셨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나야 나 문 열어. 그래가지고 삐끄덕 얘들아 안녕 하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그랬어. 뭐 유령을 믿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우리 같으면 누가 후련히 나타나면 글쎄 저는 유령이라고는 보지 않고 트릭을 누가 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이군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또 홀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라고 그랬어. 만질 수가 있었고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어. 그러나 사라지실 때는 또 호련히 사라지셨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말을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원할 때 나타나시고 원할 때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편은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그랬어. 예수님인 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인 줄 몰랐고 예수님이 그들과 어떤 그 신앙적인 교류를 하셨을 때 같이 떡을 뗀다든가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든가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거라면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좀 수척해졌구나. 그러나 저분이 저분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이전의 예수님과는 또 다른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메커니즘이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첫 열매라는 말은 이후에 열리게 될 열매보다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열리게 된 열매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믿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장차 부활하게 될 그 많은 성도들에 대한 어떤 첫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과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은 땅에 묻은 다 썩은 몸이 소생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그거라면 화장을 하면 안 되죠.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화장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버렸다. 그럼 나중에 부활을 하려고 할 때 어디 갔어? 못 찾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쟤는 부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7번 고쳐주고 가지고 몸이 완전히 분해되고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활.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의 그 장로교, 감리교, 또 회중교회가 합쳐가지고 만든 캐나다 고유의 교단인데 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교단.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한인교회가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라고 캐나다의 그 개신교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신학이 굉장히 그 자유주의 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캐나다에 살 때 토론토의 일간지가 토요일만 되면 종교 섹션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섹션에는 교회 광고도 나오고 그랬어요. 무슨 집회 광고도 나오고. 여러분 베니힌이라고 들어보셨죠? 베니힌이라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70년대에는 토론토의 아주 젊은 부흥사였어요. 미혼이고 아주 젊은 부흥사였을 때 그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가 레바논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종교 섹션에 그의 집회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섹션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캐나다 연합교회에 소속된 목사들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 종교 칼럼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나이든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느니 못 찾았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시신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설령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있었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때 그걸 읽고 이런 궤변이 다 있나. 아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당연히 부활하지 않은 거지. 어떻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몸이 소생하는 것이 아닌 어떤 더 놀라운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글을 쓴 목사님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당연히 무덤이 비었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그러나 그냥 그 몸으로 살아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제자들. 이 비교 종교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교권에
자주 접하는 이름들이 있죠. 아랍 사람 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름이 모하메 빼고 자주 접하는 이름이 무슨 압둘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신 또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알리 이런 이름들이 다 누구냐면 모하메스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모하메스의 제자들의 이름이 압둘이니 알리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40일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셨다. 40일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부활을 하셨는데 한 1년 계시든가 한 10년 계실 수도 있는 일인데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리라.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40일 만에 승천하셨느냐?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몫이에요. 다만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다려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행전. 행전이란 말은 행한 것을 기록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사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 분담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그리고 사도 시대로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역할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팀워크 한 분 하나님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에 있어서는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만일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일이 없었다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인류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영광을 나누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분담은 이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이외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취미 활동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관계된 일 이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화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자녀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착각이 그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린이 착각입니다. 엄마에게는 어떤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없고, 엄마는 나 밥 해주고 나 학교 데려다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지, 나와는 별개로 엄마의 독립적인 삶이 있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화장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한다든가, 엄마가 친구들이랑 장기간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어떤 그 활동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엄마에게는 나를 돌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약간 좀 자녀의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뭔가 그 생각을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그 베트남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유치원 이후로부터 그 한 몇 년을 저희 어머니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저녁 시간에 외출을 하시는데 전 그게 싫어서 우리 엄마가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화장을 한다는 걸 알고 화장품을 감춘 적이 있어요. 엄마 못 나가라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집에서 저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외출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돕는 하나님으로만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어떻게 우주도 없고 별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권념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당신이 개입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염려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그 성경이 이제 증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과 별도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푸뉴마가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복수로 지칭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 we, our image.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장을 가서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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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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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번 한 건지 2번 한 건지 10번 한 건지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영원히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얘기인데 왜 거룩이란 말을 3번 말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비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거룩하신 성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성령 그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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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는 구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근데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톤 터치라고 보면 됩니다. 릴레이 경주할 때 바톤을 건네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자가 아무리 잘 뛰어도 그 다음 주자가 잘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그게 릴레이 경주. 예수님이 성령에게 바톤을 전달해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기독교의 창시자가 떠나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널리 퍼지고 더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게 바톤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진리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더 널리 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사도행전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그 모든 것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키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2장인데 1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여노라. 이건 어떤 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걸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성령 세례.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논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집중적인 관심을 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 세례. 참고로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동사로 나오지 명사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나오지 성령 세례라는 어떤 명사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동사로만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8절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6절 7절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직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뭐를 이루려고 오셨는지를 아직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대로 다 채워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100% 소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건 이제 메시아로서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입니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보류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류하셨어요.
대답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이 바로 8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역할, 기독교 신앙의 잠정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올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기간이에요. 잠정적인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종말의 임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말의 임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 것입니다. 다만 그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인 기간이라고 말씀드려요. 잠정적인, 템포러리, 유예기간, 심판을 유예하시는 어떤 그 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를 허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정적인 유예기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간의 정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뭐냐? 시간을 물리학적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고 철학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시간을 정의하면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왜 인류에게 시간을 주셨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역사도 끝납니다. 종말이 온다는 역사의 종말. 어떻게 보면 시간의 종말. 당연한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에 들어가. 시간의 정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시간이 있는 것이고 크게 봤을 때도 그렇고 작게 개인의 삶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고 인생을 즐기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회개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성도들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나는 인생이 아직 젊고 건강할 동안에 나는 여행도 하고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시간은 우리가 어떤 그 살기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가 아예 끝내버리지 안 끝내셨거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예 온 세상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지 않았거든. 왜 그렇게 됐느냐?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끝내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준 것은 이제 그것이 시간, 이제 그것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직이라는 말은 이제 차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rather, 영어로 하면 rather, 그건 말고, 그러지 않으면 오직이란 말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오직이란 말을 쓰셨느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 대신이라는 뜻이죠. 그 대신 그런 뜻으로 오직이란 말이죠. 어떤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틈새. 예? 오직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게임 플랜, 예수님의 어떤 그 계획, 게임 플랜을 깨달은 것.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걸 제시하셨고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게임 플랜에 의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게 이제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은 아직 남아있는 일입니다. 땅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영광을 말하는 영광이 이제 구름처럼 실제 무슨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영광이 구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가린 것이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예수님이 옮겨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두 사람이란 말은 이제 증인의 숫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든 이단 종교의 그 틀림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통일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잖아요. 재림 예수.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천사의 영광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이 이제 본론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론은 2장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2장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알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낫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넘겨짚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아무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대더라. 아무개는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대더라. 이것이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개처럼 그런 거 저도 옛날에 얼마나 많이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슨 방언 통역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신비, 입신,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전부 다 주워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면 해피해야 된다는. 방언을 못 해본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해피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대더라. 그게 이제 저도 그걸 주워 들으니까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고, 또 방언 통역은 뭐냐. 방언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방언 통역을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방언 통역을 할 때는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때 경험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그래서 정말로 병이 나려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모양이다. 또 입신을 한 사람. 별의별 이야기를 다 주워 들으니까 이제 저도 성령을 경험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저도 그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나도 해피해져야 되고, 불을 받아야 되고,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성령은 남들이 설명한 대로 임하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또 당신에게 맡겨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런 식으로 역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방언 같은 것도요, 방언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무개는 강력하게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진짜 방언이 임할 때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거를 터뜨리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남이 말한 것과 같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 그러니까 약간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은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경험이 인생의 첫 경험이고 서로가 발견하는 관계일 때 그때 정말로 행복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무슨 경험을 하죠. 아무개는 영화에서도 로맨틱한 키스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누가 키스하는 거, 누가 키스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사랑은 저런 식으로 하고 배경에 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와야 되고 노을 진 저녁에 경치 좋은 어디에 서가지고 바람이 불고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그 바람이 불고 뒤에서 셀린 디온이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진짜 사랑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고 둘이 만들어 나가면 돼. 자기들끼리 만들어 나가면 돼.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순수함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의 순수함이 그렇게 귀중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어. 근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선입관이 많아지니까 진짜가 와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